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성막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배려하신 로드맵, 내비게이션, 약도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이 중요한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타락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무슨 나무 잎으로 가리지요? 1번 살구나무, 2번 포도나무, 3번 무화과나무 잎이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만들어 입은 그 연약한 무화과나무 잎치마를 무시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바로 이때에 임했던 것이 눈물이고 아픔이고, 바로 이때 임했던 것이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저주를 선고하셨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을 취하셨고, 그리고 대속의 의미가 있는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자신들이 취한 무화과나무 잎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잡을 때 뭐가 수반됩니까? 피가 수반됩니다. 가죽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피를 수반한 가죽옷,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편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피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들을 부각하기 위해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성막의 관계. 율법을 주신 이유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리고 31장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실제적인 시공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보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 율법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신 십계명, 그리고 교훈, 이런 수많은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언급되어지는 성막 설계도보다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먼저 율법을 주셨을까? 또한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앞에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리고 아주 무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32장에서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처참하게 타락한 그리고 슬프고 비참한 사실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금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율법을 어겼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패역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왜 성막 설계도보다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물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제시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의 처절한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 속아가지고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의로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제1차 건방을 떱니다. 제1차 건방이 있다는 것은 2차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 율법 딱 하나 율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힘들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냥 율법이라고 본다면 율법 딱 하나 그것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예요. 시작.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좀 멋지게 보입니까?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다. 지금 그러한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하나마저도.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방 떤 거죠. 1차 건방이에요. 건방 떨었어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지금 교만 섞인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다 지키면. 그런데 또 묻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고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율법에 제시하신 모든 거 다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 있는 우리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런 1차 건방 떠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즉시 반응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힘으로 그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방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취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그 즉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5절 7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취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1차 건방을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즉시 무엇으로 반응을 하냐면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피라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를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1차 건방을 떨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더 이상 구세주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교만함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희생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즉시 단을 쌓아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로 구원받는 피로.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이요 이 피뿌림의 뜻과 희생제물의 죽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맨 처음 율법을 낭독하자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꼭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선한 일로 지금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의 축복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답이 꼭 행위구원 같아요. 지금 모세 앞에서 떠들어댔던 건방 떨었던 지금 그러한 말 같아요. 1차 건방을 떨었던 그들의 말 같아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답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구원의 문제를 갖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니?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대요. 너 그 율법 지키고 나 따라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러한 대답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이 율법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 듣고 싶으셔가지고 답하신 것이거든요. 계명 지키고 나 따라와라. 그런데 웬걸 뭐라고 말했어요? 다 지켰대요. 거짓말죄 하나 플러스.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답하신 그 질문은 뭐냐면 너의 그 부족함, 연약함, 그 인식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로 구원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답하신 것인데 의외의 답변을 부자 청년이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 것 같은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 아닙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 왜?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다른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힘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가 없어.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의로 살려고 하니까.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준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수험생들이 다빈이 그리고 신혼이 유진이 셋입니다. 제가 신혼이한테 항상 그래요. 신혼아, 공부 되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신혼아, 아빠가 너에게 고액 가이드 시킬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한 것들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다. 기도다. 너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막 바둥바둥 막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를 가져야 돼.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축복과 저주를 나눕니다. 내가 그랬어요. 신원아, 이제 시험 한 100일 남겨놓고 나랑 아빠랑 작전기도 하자. 작전기도 하자. 왠지 아세요,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의지해야지. 그거 여러분 의지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견주어서 무엇인가 하려면 세상 문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니다.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이겼잖아. 안 될 것 같은데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이 이기지 않았고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 다윗이 이겼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이겼어요. 여기 신원이 유진이는 없지만 여기 다빈이는 있잖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플러스 알파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희생제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피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떠나서는 그들이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인 측면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있었다면 제물과 그리고 대속의 피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훈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율법을 낭독해 주었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7절 말씀에 시작. 2차 건방 떤 거예요. 그들이 1차 건방을 떨자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뿌렸어요. 너희들의 그 잘난 의가 아니라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의,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2차 건방을 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지 마세요. 플러스 알파로 사세요. 그 플러스 알파 이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지. 여러분, 저는 은혜마을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이 믿음 갖고 목회했어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 신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셔요. 신기해요.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셔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에서 나오는, 피에서. 예수 피. 옛날 한국 초대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용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조금 이제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금 더 나가서 문제였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지금 몸에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래요. 실제 예수님 피. 좀 더 나갔어.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았어요. 그 보혈의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피만 강조했어요. 예수피를 강조하니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피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 여러분 쫓겨갑니다. 예수피. 자, 그러면 그들이 계속 1차 건방, 2차 건방을 떨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 이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거든요. 근데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잘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들이 건방을 떠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좋다. 그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율법 다 준행해봐. 니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지켜봐. 한번 그렇게 준행해봐. 그래서 너희 자신을 구원하면 너희에게는 구속자도 속죄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저 같으면 말씀드리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2차 건방을 또 떨었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언약의 피를 바라봐야 된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가 흘린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의의, 그들의 업적이, 그들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절대 필요했던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무엇을 받고 내려옵니까? 모세가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거기서 밤낮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출애굽 25장에서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더 강화된 율법입니까? 더 잘 짜여진 더 강력한 율법이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가 그 다음이었어요.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그 성막 설계도는 은혜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대속자이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다. 물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냐?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한 여러분 번제단에서부터 첫 출발부터 속죄에서 끝까지 온통 피였습니다. 피. 온통 피였어요. 피. 이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온통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피였어요. 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십계명이나 어떤 법규나
그리고 훈련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것을 받았어요. 만일 모세가요 가지고 내려온 것이 또다시 율법뿐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성막이 주어지지 않고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즉 끝이었습니다. 진즉 여러분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가져왔던 게 율법이 아니었고 성막 설계도였어요. 만약에 또다시 더 강화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십경의 모든 계명을 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은 그 율법을 어기자마자 죽음과 그리고 심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다면 반복하지만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한 파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더 강화된 율법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성막 설계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막 설계도가 복음이었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돼.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이거 말씀하시는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그 설계도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었고 파괴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마땅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이것으로 안 돼. 그리고 후에 주신 게 성막 설계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율법은 죄의 무서움과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파기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정죄와 사망의 형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율법 외에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면 즉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미리 아셨고 동시에 그들에게 피가 필요함도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율법을 절대로 준용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다는 것. 즉 성막은 어떤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그분의 사죄와 속죄와 구속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믿음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은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계에 여러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들마다 죄악 덩어리인가?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는 막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혜 달라고 막 하는데도 조금만 살만하면 금방 주님 잊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면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십시오. 근데 우리들은 이상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막 새벽도 막 갑자기 나오면 이상해요. 막 되게 떨려요. 왜 나왔지? 왜 나왔지? 100% 문제가 있으면 나오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근데 잊어버려요. 벌써 없어지는 것부터 기도의 자리고 벌써 없어지는 것부터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의 원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인데, 율법은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인간의 무력함을 확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인데요. 자, 그렇게 무력감을 확증한 인간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고 그 결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자기 자신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성막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은혜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 개개인들의 인생들 다른 거 다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절반만이라도 은혜 가지려고, 은혜 붙들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은혜 사라지면 안 돼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은혜로, 시내산에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막으로 인도하셨고, 그 성막의 결정체인 은혜마을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후 3,5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이 놀라운 교훈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사코 자기의 도덕성과 자신의 의로 이것들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효험이 없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막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당신의 몸으로 부활성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의 모형을 성취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비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속죄받을 곳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의 문인방과 여러분 집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옛날에 노아의 그 방주를 보면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역청을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청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은어, 그 어원적인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블러드예요, 블러드. 블러드가 뭡니까? 피예요, 피. 노아의 방주 안에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바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지 그 죄사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핏뿌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탕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 그 페류나 그 망나니 그 둘째 아들 그 탕자.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당신 죽었어. 폐륜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에서 허랑망탕하여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빌어서 밥 먹을 곳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막부의 모습으로 거의 거지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먹을 그 쥐엄 열매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굶주린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요. 드디어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망하는 것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 망해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바람은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목자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어찌어찌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자 누가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철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아들임을 직감했어. 왜냐하면 집 나갔을 때부터 그날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계속 보았기 때문에 직감했어요. 아,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갔다라는 말이 그냥 솔솔같이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막 버선발로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들은 페르나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아무기 씨 둘째 아들놈 그 참 나쁜 놈이다. 페르나 아니냐, 페르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아니 율법은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행동을 한 인간들은 돌에 그냥 맞아 죽어도 싸다. 돌로 쳐 죽일 것을 언도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 눈에 먼저 띄어야 해. 그래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을 알아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차마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비록 폐륜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의 그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상거가 먼데도 얼른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아들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 둘째 망나니 같은 놈 왜 다시 받아줍니까? 첫째 아들이 했던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 맞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했던 말이 율법이에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 말이.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율법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어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주고 마땅한 존재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율법을 이긴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막을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며 취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 피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 피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여러분, 이번 성막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 부여하신 율법을 이기신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살리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피의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그 모습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